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3번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전도 여행은 3번. 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고, 주로 지금 터키 지방 소아시아하고 아가야는 어딜 아가야라 그러냐면 고린도 지방을 말하는데, 그리스가 있는데 남쪽 육지인데 아주 가늘다란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큰 섬 같은 아가야 지방이 있는데, 거기 고린도가 거기 있죠. 남쪽 서쪽에 있어요. 그리스에. 그 이제 아가야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난번에 봤죠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그리스 그 나라 전체를 이쪽 동쪽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서쪽까지, 우리나라 말하면 강원도로 해서 경상도로 해서 목포까지,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주로 그렇게 했고, 터키 지방은 전체 다, 북쪽 갈라디아 지방만 빼고 남쪽, 중앙, 서쪽은, 동쪽은 자기 고향이고, 길리기아 다소는 자기 고향이고,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안디옥이 있었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터키 지방하고 붙어 있어요, 밑에. 거기서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했고, 마지막 4차는 로마로 압송해서 가는 과정이죠. 그런 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부터 쭉 뒤에까지 그런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나오는 그런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쓴 책이죠. 사도 바울의 그런 행선지, 그런 것은 사도행전을 봐야 아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나 교리 같은 것은 이제 서신서를 보면 아는 것이죠.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 다녔던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거기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서신서를 보낸 거라고. 로마서만 가지 않은 곳에, 로마는 그 당시에 중심지였으니까 많은 것을 들었겠죠. 로마서만 가지 않은 곳에 미리 써서 보낸 편지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갔죠. 여기 보면 오늘은 지금 2차 전도행, 바나바와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우지방으로, 자기 이제 길리기아 다소가 자기 고향이죠.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갔고, 각자 마가 데리고 실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환상을 보고 2차 여행 때 그리스 지방으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쭉 여행하는 과정 끝부분이 오늘 나오고, 오늘 이제 성경 보면 3차 여행하는 내용까지 전부 나오는데, 3차 여행은 간단하게 서술하고 말았어요. 1차, 2차 여행은 지역마다 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까지 다 썼고, 3차 여행은 그냥 한목에 한 두세 절로 끝내버렸어. 그리고는 로마로 가는 그런 내용들로 전개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2군데 가서 오래 있었는데,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왕성했고 은사가 굉장히 많았죠. 바울이 직접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가서, 아볼로가 목회하던 에베소의 교회 가서 거기서 왕성하게 일으켰어. 두란노 소원을 일으켜가지고 무려 2년이나 거기 머물렀죠. 2년.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성경의 서신 중에 가장 긴 책이 고린도서거든요. 고린도 1, 2가 있으니까 제일 길고, 에베소서는 짧지만 오랫동안 목회한 곳이라서 아주 영적인 메시지를 그 에베소에 보면 썼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히 교육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서신서를 보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직접 에베소에서 2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오래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굉장히 친숙하니까 거기에 삶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고린도서는. 오늘 보면 이제 고린도에 가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 제가 한 26살인가 7살일 때인가 그때 이제 그 아덴을 갔는데, 친구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사우디에 들어오면서 친구하고 둘이 그리스하고 그쪽 구경제 가자 그랬고 둘이 가서, 그때 뭐 술 먹고 막 그럴 때요. 아테네 가서
술을 신나게 먹고 밤에 술이 없으니까 싸우더란. 가니까 여담을 좀 갑자기 생각 왜 나지? 가니까 어느 술집을 딱 들어갔는데 한국 여자가 13명이 있는 거예요. 한국 무희가 그리스에 갔는데 아테네에서 한국 무희가 나서 막 댄스를 치고 춤을 춰요. 술집에서. 근데 막 향수가 울컥하더라고. 통 못 보다가 거기 가서 한국 여자들 아가씨들 보니까 이렇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거기까지 와서 춤추고 돈을 버는 걸 보니까. 그래가지고 딱 춤추고 나가길래 저 사람들 다 우리 테이블로 보내라고. 그랬더니 치프가 와서 치프. 아무도 안 오고 혼자 딱 온 거야. 그래서 왜 부르시냐.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인데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 왔는데 내가 오늘 한턱 쏠 테니까 전부 다 데리고 오라고. 불쌍해서 너무. 그리고 쪼니 워카 큰 거 한 명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 데리고 오라 했더니 그러는 거야. 사장님, 쪼니 워카 한 병에 우리나라 돈 100만 원. 그 당시에 그 술집에서 우리나라 돈 100만 원이래. 그 당시에. 그때 내가 여기서 월급을 30만 원 받았거든. 근데 쪼니 워카 한 병에 100만 원이래. 100만 원. 그래도 한잔 해가지고 신경 쓸 거 없어. 다 불러. 결국 안 오더만. 4명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런 적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술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날 고린도에 여행 가는 게 이렇게 스케줄이 있었거든. 고린도 여행이. 난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가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거길 딱 해놨는데 그 전날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에 고린도 간다고 이제 둘이 깨가지고 가는데 택시에서 오바이트를 했어. 내가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택시 운전수가 뭐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내리래. 택시에서 오바이트를 했으니 그래갖고 택시에서 쫓겨나가지고 가다 말고 다시 호텔에 가서 하루 종일 잤어. 그런 기억이 나네. 고린도 교회를 못 가봤어요. 그때 가봤으면 나중에 와서 예수 만나고 도움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건데. 고린도 볼 적마다 그 생각이 나. 거기 뭐 포세이돈인가 보다. 신전이 거기 바닷가에 있다고 그랬는데 못 봤지. 근데 이제 아데네에서 아데네 그때 갔더니 이형 얘기 나왔으니까 갔더니 말이에요. 아데네 그 해변 도시예요. 여러분 지도 보면 해변이 막 들락날락해 있는데 해변들이 많더라고. 가니까 그래서 산도 있고. 근데 가니까 뭐 술 취하고 고린도 못 갖고 어떡해. 나중에 어스름 오후에 깨가지고 둘이 어디 좀 걸어 다니자. 술 좀 깨게. 그리고 친구하고 둘이 갔는데 거기 맨 해변이니까 해변가에 이렇게 보링장이 돼서 보링 치고 해변가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가 언제요? 1980년대 초반이거든요. 갔는데 아가씨들이 해변에 선탠을 하러 나온 거야. 비키니 입고. 근데 가서 보니까 비키니를 안 입었더라고. 그냥 다 벗어버렸어. 아랫돌이 팬티만 조그마한 거 하나 입고 윗돌이 아무도 안 입었어. 그리고 그냥 우산 하나 놓고 그냥 이렇게 선탠을 해. 그러니까 우린 뭐야? 뭐야 이거? 부끄러워서 한국 사람이니까 그걸 쳐다보지를 못해. 걔네들 그냥 자연스럽게 다녀. 근데 우리 부끄러우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나네. 어쩌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나. 아까 기도할 때도 하나도 생각 안 나더니 내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막 폭탄이라고 그런 거 보니까 저거로 먹고 사는 나라야. 관광. 아주 관광객이 넘쳐나.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을 못했어. 우리나라는 관광할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오면 관광할 데가 없어요. 어딜 가? 여러분네 가는데 관광객이 와서 가기 불편해요. 우리나라 관광객 그냥 화장품이나 사러 오지 올 거 없어. 중국 사람들 화장품이나 쓰러 가려고 올까? 쇼핑이나 하러 올까? 쇼핑요? 저 싱가포르 가면 천국이에요. 쇼핑 천국.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는 근데 가까우니까 오겠지. 거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관광할 데가 없으니까 산업이 발달했잖아. 공업이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우리나라가 산업을 딱 문 닫으면 세계가 스톱된다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핵심적인 산업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당장 IT가 싹 죽어. 우리나라가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잖아. 미국은 자기 나라 반도체 자기도 해결하기 바빠요. 수출할 물량이 없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되고 있다고. 전 세계 절반이 뭐예요?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건 왜 그래요? 관광 자원이 없으니까 우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개발한 거야. 걔네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 조상들이 해놓은 거 그냥 먹고 사니까 띵까띵까야. 그냥 놀고 해변에서 옷 벗고 훌렁훌렁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저 나라가 망했지. 발전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그런 거 참 감사하지. 이제는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산업국가 됐죠.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갖다 죽이듯이. 그러니까 로마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떠난 거예요. 거기를. 이 유대인들은 무려 500년 전부터 디아스포라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부터 튀어서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보트 피플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거든. 근데 거기서 본도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좀 쫓겨난 거예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다가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있다가 고린도로 피난 나온 겁니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나가니까 그리스 옆 나라로 간 거야. 그것도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아가야고 섬 같이 생긴 데로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그걸 들어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길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를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장막 깁는 일을 한 거예요. 장막, 그러니까 천막을 세우고 집, 그 당시엔 집이지. 집 짓는 일을 한 거지. 사도 바울도 집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거든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다고 사도 바울도. 업이 같아. 누구랑? 브리스라 아굴라지 남편 아굴라와 바울하고 업이 같으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이야. 브리스라 아굴라가 믿음이 좋고 성경에 한 너댓 군데 나오거든요. 여기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디모데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무난하는 인사에는 꼭 브리스라 아굴라를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망하고 신뢰하던 사람들이죠.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 만드는 곳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아들은 미리 왔었죠. 그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쫓으면서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죠. 이쪽에서 핍박하면 이쪽 동네로 옮겨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먼지를 떨어버리니까 바울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3절 다시 보세요. 3절 보고 넘어갑시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브리스길라라고 나와 있고 뒤에 로마서 16장 볼까요? 로마서 16장.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써놓은 곳이 있어요. 이건 로마 교인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좋게 문안을 하는 거, 천도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그러니까 동역을 한 거죠. 같이 장막도 깃고 하나님 일도 같이 했고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여기 이제 브리스길라라 안 그러고 브리스가 또 브리스길라 같은 거예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 아내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 이 뒤에는 계속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굴라가 나와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을 내놨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내놨다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그러니까 목숨까지 바쳐서 바울을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이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다 자랑을 해줬다고. 브리스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평생 바울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충성을 했어요. 바울을 위해서. 그게 곧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증거하는 겁니다. 시간 박수로 하나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 바울이 있어요. 하나님 쓰는 바울. 그리고 브리스와 아굴라라는 정말 충성된 일꾼이 부부인데 두 사람이 만났다고. 누가 더 복을 받았을까? 목숨같이 바쳐서 일하는 충성된 성도를 얻은 바울이 복을 더 많이 받았을까? 하나님 쓰시는 바울을 만나서 충성할 수 있는 브리스라 아굴라가 더 복을 받았을까? 누가 여러분 생각에 누가 더 복을 받았을 것 같아요? 바울이 더 복을 받았다는 사람 손 들어봐. 브리스와 아굴라가 더 복을 받았다. 잘 모르겠어. 둘 다 받았지, 그지? 둘 다 복을 받았는데 누가 더 받았냐? 이건 한번 여러분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울도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해. 지금 그러잖아요. 목도 내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목사가 목숨까지 바쳐서 돕는 성도, 부부를 만나면 이건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해도 될 만한 참 종을 만난 브리스와 아굴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요? 눈으로 겉으로 보기엔 바울이 복을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브리스와 아굴라가 계속 일해서 돈 벌어서 바울을 도우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브리스와 아굴라 만난 거를. 근데 가만히 보면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충성을 바쳐서 도울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난 브리스와 아굴라가 훨씬 더 복을 받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아닌 것 같아? 대답이 현재 않아.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았어? 총회장 목사님이 더 복을 받았어. 여러분과 나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만났어. 목사님이. 그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만난 목사님이 복을 많이 받았을까? 주님께 쓰임받고 충성스럽고 진실된 목사님을 만난 여러분과 내가 더 복을 받았을까? 이제 알겠나 봐. 다시, 모세를 따라다니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같은 충성된 일꾼을 만난 모세가 복이지. 갈렙과 여호수아는 부정적인 말을 안 했잖아. 그런 전쟁터에도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왔거든요. 모세는 소들을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 용맹스럽고 긍정적이고 이런 일꾼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만난 모세가 복이라고. 그런데 모세가 더 복을 받았을까? 모세를 만난 여호수아가 더 복일까? 그럼 뭐 말 하나만 하지.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나서 충성스러운 12제자 만나서 예수님이 복 받은 거야? 예수님 만난 12제자가 더 복을 받은 거야? 그거 뭐 말 하나만 하지. 예수를 만난 12제자가 훨씬 복을 받았지. 수냄 여인이 복을 받았어? 엘리사가 복을 받았어? 엘리사가 가기만 하면 수냄 여인이 제일 좋은 다락방에다가 쫙 꾸며놓고 엘리사님 오셨다고 쫙쫙쫙 모든 걸 다 돼. 엘리사 복 많이 받았지. 그래서 엘리사가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수냄 여인이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수냄 여인이 더 복을 받았지. 엘리야보다 사르밧 과부가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았지.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목숨까지 내놓을 주회종들, 장로 성도들 많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런 많은 일꾼들을 갖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 복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고도 충성스럽게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만난 우리가 더 복을 받았느냐? 누가 더 복을 받았냐?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 그거 굉장히 동감해요.
누가 그런다는 거야. 아, 이철 목사님을 도와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네가 날 뭘 도와? 내가 널 가르쳤지. 그런 말씀 가끔 여러분 듣죠? 네가 날 뭘 도왔다는 거야? 네가 내한테 와서 배웠지. 그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입니다.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도와서 일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쓰신 겁니다. 박수영 아도세요. 주님이 날 쓰신 거죠.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이 목회를 한 게 아니라고, 목사님이 날 쓰신 것 뿐이지. 아멘. 그러니까 나를 쓰신 목사님도 복이지만 그 밑에서 내가 일생을 바쳐서 모든 걸 다 바쳐서 목사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주의 종을 만난 게 내가 복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평생을 목숨을 다해서 바쳐서 일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금 우리 그 장로님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평생 우리 목사님과 함께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일하는 그 장로들, 그 성도들도 복이지. 그러나 그렇게 목숨까지 다 내놔서 섬길 수 있는 진실된 종을 만난 그 사람들이 더 복이라는 걸 여러분, 내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여러분아, 내가 그 더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가 더 복이라고. 더 복. 그렇게 알고 살아왔죠? 그랬으리라고 생각해. 우리 장로 한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 근데 아들이,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 덕진이라고. 알아요? 대학부예요? 응. 군대 갔지? 근데 군대 갔는데 엊그저께 막 그 장로가 좋아서 왔어요, 저한테. 아, 목사님, 내가 교육을 갔거든. 아, 그래서 우리 덕진이가요, 군대 갔는데 거기서요 군종병이 됐다는 거야. 군종병, 목사님 밑에서 수발하는 일하는 군종병. 아이고, 복도 많네. 그러면 그러다 걔 목사 되는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걔가요 대학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한 3년 전에 내가 만났는데 제 아범이 장로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교구에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학생을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 키는 커다란 놈이 앉아서 멀뚱멀뚱 앉아있고 전혀 은혜로운 표정이 아니야. 근데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제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인데 얘가요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 녀석은 목사를 만나서 기쁜 것도 없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키는 멀대처럼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아, 오늘 갑자기 보니까 애가 그냥 확 바뀌었더라고. 애가 그냥 확 바뀌었어. 그래갖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였어. 쟤 좀 봐. 참, 그 엄마 애비가 기도하더니 저렇게 바뀌는구나 애가. 아, 그랬더니 군대 갔더니 군종병이 됐다고 좋아갖고 난리야.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 얘 목사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목사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했어요. 딱 했는데 오늘 카톡이 하나 왔어. 자기 아들하고 통화한 내용이야. 그게 딱 들어왔는데 눌러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아들하고 장로하고들이 통화한 내용을 쭉 보내왔어. 덕진이가 전화를 했어.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아빠, 자기가 찬송인도도 하고 군종병이 됐으니까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무슨 뭐 찬송가 대회인가 뭔가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군종병이니까 그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주보도 만들고 이런 거 다 했잖아. 그래서 신나게 뭐 찬송도 인도하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그 담당 그 자대에 있는 저 교회에 있는 목사가 부르더니 이러더래. 너 예수 중심교회 다닌다며? 예수 중심교회 다닌다며?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너 예수 중심교회 다닌 거 사단에 있는 목사님한테 보고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래. 어떻게? 예수 중심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앞으로 안 다니겠다 그러면 군종병으로 쓰고, 만약에 예수 중심교회를 계속 다니겠다 그러면 너 자대로 가라. 차출해서 군종병으로 쓰는 거야,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예수 중심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다닌다 그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불러서 너 예수 중심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자대로 가고, 예수 중심교회를 앞으로 안 다니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군종병으로 쓰마.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 사단의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아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묻는 거야, 전화로. 그러니까 나보고 그 교회를 안 다니면 군종병으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다는 뜻이니까 결정은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는 거야. 걔가 네가 해야지.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얘기했대.
나는 군종병을 안 해도 그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가 잘했어. 그런 건 타협하면 안 돼. 목사님께서 다시 너한테 묻거들랑, 그 목사님 다시 너한테 묻거들 이렇게 말씀드려. 그러더라고 장로가. 예수 중심 교회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다. 박수 한 쳐봐.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다. 오직 예수만 섬기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 그리고 시킨 대로 순종해. 그랬더니 아빠 자대로 가래. 그럼 자대로 가. 잘했어. 힘내. 화이팅. 그리고 딱 끊더라고. 그래서 이야, 제가 문자를 딱 보냈어요. 뭐라고? 그에 비해 그 자식이다. 그에 비해 그 자식이다. 장로쯤 되면 그래야 되잖아. 근데 덕진이가 내가 보기엔 몇 년 안 됐거든, 걔가 변화된 지. 근데 가서 그랬다 그러길래 야, 그거 멋있다. 그거 한 변화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제대로 딱 은혜가 제대로 들어갔지.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수야.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브리스라 아굴라는 아마 본토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쫓아낸 게 아마 너무너무 감사할 겁니다. 왜? 쫓겨나서 누구 만났어? 사도 바울 만났거든. 그리고 일생을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하다 갔다. 그리고 성경이 자랑했다고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멋있잖아요. 내가 목숨과 재산과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분을 섬겨도 아깝지 않은 주의 종을 만났으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그거 성공한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셔? 그거 성공한 거죠. 내 목숨과 내 재물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충성할 만한 그런 주의 종을, 그런 참된 종을 만났으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 종도 복을 받았지만 더 복을 받은 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서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따라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다 복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받는 사람도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받는 사람도 복이 있어서 받는 겁니다. 근데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주는 사람이라고.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그럼 받는 사람도 복이 있으니까 사랑받는 거 아니야. 복이 있으니까 선물을 받는 거라고. 근데 그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받는 여러분과 내가 복이 있으니까 받았지. 근데 주시는 예수님은 더 복이 많으신 겁니다. 박수 하세요. 더 복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복이 있느냐? 바울도 복이 있으니까 브리스라 아굴라가사를 만났지. 그런데 내가 보기엔 브리스라 아굴라가 더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더. 그 참종을 만난 그 성도가 더 복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더 복이지 모세보다. 모세 만난 여호수아가 복이지.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더 복을 받은 거지 예수가 더 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이철성 목사님보다 여러분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은 걸 확실히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 이거 확실히 믿어야 돼. 아멘. 이철성 목사님보다 여러분과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과 나를 만난 이 성도 수만 전 지구촌에 있는 성도를 만난 우리 이철성 목사님도 대단한 복을 받았지만 그보다 그 목사님을 만난 수만의 성도가 더 복을 받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만남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러분 이렇게 결혼이 늦어져요? 이 만나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결혼 못하는 거예요. 잘못 만나면 일생을 그냥 처박혀버려. 굴레 속에, 불행의 굴레 속에 처박히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여러분이 고르잖아. 그죠? 나쁜 게 아니라고. 내가 여러 사람 중매를 서줬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그것도 맞아. 왜? 함부로 막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야 결혼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중매 서주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벌써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해줬더니 내가 이런 사람하고 벌써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것도 말도 돼? 그러니까 고르는 거야. 왜? 만남이 중요하니까. 남편 잘못 만나봐요. 여러분 여자 잘못 만나봐요. 폐가 망신해요. 평생 끌려다녀서 완전 착고에 채갖고 죽어.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고 그러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남을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난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만나는 축복인데 그 복을 받아야 최고의 만남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중요한 게 이 세상에 누려 보이는 사람 중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영적인 목사 잘 만나야 돼. 뒤에 나와. 영적인 목사 잘못 만나고서 육적인 목사 만나거나 문화적인 목사 만나면 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선생보다 나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 누가복음 6장에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계속, 배우자도 마찬가지, 부모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 여러분, 내가 그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부모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모태신앙으로. 이건 아주 대박 터진 겁니다. 이건 아주 대박입니다. 대박. 우리 며느리가 둘째를 가졌어. 아들이래. 걔 내가 태명을 뭐라고 준 줄 알아요? 대박이라고 줬어. 걔는 대박이지. 왜? 목사님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목사님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복이라고. 대박도 그런 대박이 없지. 여러분,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걸 감사하세요. 예수 만난 거 감사하시고, 좋은 목사 만난 거 감사하고, 좋은 부모님 만난 거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인도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한 걸, 그걸 감사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삶에서 귀중한 건 크리스찬 배우자를 만나야 돼. 무슨 배우자? 여러분, 복은 진짜 누가 복 받은 건 줄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 만남의 축복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복이에요. 친구요? 크리스찬 친구를 만나야 복을 받는 거예요. 크리스찬 친구만, 성공한 친구도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좋은 여러분 친구는 크리스찬 친구고, 진짜 좋은 부모는 크리스찬 부모고, 참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 말고 정말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 주님을 사랑하는 배우자끼리 만나면 더 바랄 거 없는 겁니다.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는 거 미시오. 박수로 맞으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복 준다고. 박수 세게 치라고. 진짜야. 아멘.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 따라하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 그 내가 다른 사람이 만남의 축복을 주려면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 복의 근원은 간단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 누구 편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왜 요셉을 만나는 자들이 다 복을 받았나요? 왜 요셉을 만나는 자들은 다 복을 받았어? 보디발도 복 받았지, 옥수장도 복 받았지, 바로도 복 받았지, 그 야곱 집안도 복 받았지. 요셉을 만난 자는 왜 그랬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요셉은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나를 만난 사람은 다 복 받는 거야. 피조물들은 여러 번 안에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로마서에 쓴 거면 시험. 박수. 피조물들은 여러 번 안에 나타나기를 고대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니까. 아멘. 고대한다고 우리가 나타나기를. 만물이 다. 사람들만 정직하게 지는데 꾀를 부려서 사람들만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하지 만물은 다 여러분과 나를 확 수고대한다니까. 진짜예요. 따라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자신감을 갖고 해.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복 정도가 아니야.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복의 근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속에 함께 계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아주 복덩어리지. 내가 복덩어리인데 날 몰라. 사람들이 여기 지금 복덩어리가 쫙 깔렸는데 몰라. 왜들 안 들어가. 그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섣불리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남자 여자 그냥 가서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래서 전화하면 그런다고 그러죠. 전도하고 해서 믿은 다음에 결혼해라. 앞으로 믿을 거라는 말은 속지 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결혼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결혼해. 왜 갑자기 조용해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결혼해요? 그래야 됩니다. 왜? 복 있는 자와 결혼을 해야지.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복 중에 하나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건 아주 밑에 복이고, 진짜 복은 성령이 충만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쓴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줄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둘 셋. 반드시 줍니다. 반드시 줘요. 반드시 주신다고. 아멘. 반드시 준다니까. 여러분이 아직 체험을 못해서 그래. 근데 너무 조급하니까 그렇지. 시간이 되면 반드시 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속 가보세요. 마음 쉽기가 속이는 거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걸로 준비해다 꼭 주셔요. 만남의 축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항상 좋은 사람만,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미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미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만남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고. 예수 만났지, 좋은 목사님 만났지, 할렐루야.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만났지, 좋은 부모 만났지. 이 산에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육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그걸 모르지, 영의 눈을 딱 뜨고 보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요. 기절할 일, 초풍할 일. 그렇게 여러분이 복 있는 자라고. 할렐루야. 진짜예요. 보세요. 아까 읽었죠? 그 다음 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회당에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딱 퍼쳐놓고 회당부터 짓게 만들었어. 뭘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그래서 회당마다 가서 복음을 다 회당마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미리 깔아놓고 전 세계에. 그리고 언어는 헬라어로 통일시켜놓고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어로 딱 통일시켜놨어. 그래놓고 헬라어를 갖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가서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거야. 복음의 터를. 그런데 회당장들이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거기서 쫓겨나서 옆에 지금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 그걸 듣고 그러니까 회당장 집으로 가서 거기서 옮겨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야손 집에 갔더니 야손을 끌어다 막 때리잖아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데 지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 집에 들어가서 회당장이 전부 그 가족들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 집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약간 쫓겨나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환상 중에 딱 나타나셨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성중에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데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딴지 거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자가 없어.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돕는 사람이 있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방해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엘루마가 나타나잖아요. 소경이 됐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누가 와서 방해를 해도 꼭 방해를 해. 아니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의 영이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야, 나를. 방해한다고 말이야. 다른 사람이 와서 방해하지 않으면, 환경이 방해하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악의 영도 방해를 해. 그러면 여러분이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 공작이 딱 나타났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갔는데 바로가 딱 막는 거야.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자기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가 나타나면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찬송을 메시오. 박수랑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찬송이에요. 바로가 강 밖에서 막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방해가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하지, 당연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말씀을 증거해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무슨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상대방이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받아들이든지 안 받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만 전하고 그건 때지. 근데 못 얻을 때도 있어. 그건 뭐야? 상대방이 안 들으려고 싫대. 그래도 전화를 하는 거야, 기회가 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람들이 아이고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는데요, 지금 그랬다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건 어디든지 무르익어서 낯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다는 거야. 항상.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안 받아들이면 옆에서 그걸 듣는 사람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사람이. 많이 봅니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들랑 일단 예수를 전하라고. 따라서 일단 예수를 전하자. 일단 예수를 전하자. 2단 끌고 오자. 일단 예수를 전하는 거야. 자 봐, 우리나라에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사람을,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과천교회 성도예요. 과천교회.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사람이 있어. 그럼 무조건 찔러봐. 고구마 여러분 솥에다가 찌면은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젓가락 갖다 찔러보지. 그럼 익은 건 쑥 들어가 안 들어가? 안 익은 건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 찔러보는 거야. 그러니까 쑥 들어가면 이거 익은 거야. 끌고 오면 돼. 근데 찔렀더니 이게 날탱이 안 들어가. 이건 좀 더 쪄야 돼. 누가 쪄? 하나님이 쪄야 돼. 딱 찔렀더니 쑥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 쑥 들어가니까 익었어 안 익었어? 이것을 끌고 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찔러보라 말이야. 찔러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전해라. 아멘. 그럼 생각지 않은 사람이 걸려서 온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때가 안 됐다는. 글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전해. 여러분, 예식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식장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식장에서 복음을 딱 전하고 예식을 마쳤거든요. 5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5사람이. 감사하다고. 그 중에 2사람이 목사였어요. 5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2사람이 목사라고. 그 자리에 목사가 둘이 있었다고. 누구 중에? 하객 중에. 고맙다고 큰 걸 깨달았다는 거야. 왜? 자기들은 그렇게 못했대.
목사님 다음 내 복음을 전하는 거 보고 정말 큰 걸 깨달았습니다. 전라도 진안에 가서 내가 줄을 서는데 거기서 그랬어. 담양, 우리 기도원 옆에 담양에 가서 줄을 서러 갔는데 참 줄을 서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신부 아버지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더니 줄에 그만두시오. 그만둬. 당장 내려오래나 보고. 중국 영길에 가서 줄을 서는데요, 지금 임춘성 목사가 됐지. 걔 줄을 서러 갔어요. 중국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거기는요, 이 입장이요, 이거 몇 피만 해요. 진짜 큰 데서 하대. 거긴 중국 사람들은 커, 통이. 테이블도 이거 한 2배만한 그런 테이블에 쭉 둘러앉아서 계시는데, 내 복음을 전했거든요. 저 뒤에 중간에 어떤 사람이 뻘떡이라더니 당장 멈추라는 거야. 이야,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야. 조선 쪽이 한국말로 해요. 내 알아들었죠. 그래서 앉으시라고 그랬어. 당신 남의 나라 목사가 와서 왜 여기 와서 우리 중국 사람들에 와서 그러냐는 거야. 대부분 조선족이었지만 그 사람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잠깐 앉으시라고. 지금은 내가 말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시간이잖아, 그죠? 난 끝까지 내려가서 얻어 맞을 값이라도 할 말은 해야지. 한 번은 요 강서 여기서 줄을 딱 서는데 승복 입은 스님이 2분 앉아 계시더라고. 그 가족 중에 승복 입고 2분이 오셨어.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대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내 말을 들어요. 어디 가면요, 예수 전하려면 신앙엔 자유가 있으니까 각자입니다 그러고 가지. 근데 거기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 외에 구원이 없고 막 신나게 했다고. 딱 하고 내려왔는데 그 절간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인가 봐. 젊은 애가 나보다 더 젊대. 그래가지고 나도 그때 젊을 때인데 내 손을 딱 잡더니 여기를 딱 잡더니 잠깐 봅시다. 나 이 허리춤을 끌고 막 끌고 가는 거야. 저 골목으로. 그땐 누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갖고 정신없이 끌려가다가 한 방울도 맞는 거야. 딱 맞게 생겼더라고요. 뒤에서 새까맣게 얼굴이 끌린 할아버지 한 분이, 한 70대 된 양반이, 이놈! 그 손 못 놔! 그럼 딱 보더니 너 골로 튀는 거야.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저를 섬기는 집안, 성녀가 저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걸 전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 백성이 있는 거 미션 박수령 하세요. 내 백성이 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있다고. 아니, 예식장 가서 줄에 서러 간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총장 목사님 뭐 말씀할 것도 없고, 예배 끝나고 나서, 아니 예식장 갔으면 그냥 줄에 서가 했으면 끝나잖아. 와서 그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식장에서 무슨 은혜야,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그 속에서도 듣고. 나한테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여러 사람이 보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도 아마 본 사람 있을 거예요. 호주에서 어떤 분이 평생을 길거리에서 예수를 전했어. 평생을 길거리에 서서 예수를 전했다고. 전단지 들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평생을. 근데 한 명도 구원을 못한 거야. 자기 눈에 보이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평생을 전도를 했는데 자기 돈 들여서 나이가 들어가고 낙심해서,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예수를 전했는데 한 사람도 이렇게 열매 맺은 게 없네요. 그러고 낙심해 있는데 소식이 전해져 왔어.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한 거야. 이거를 나는 언제 어느 시에 호주에 갔는데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에 박혀갖고 집에 와서도 계속 메아리처럼 그게 울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 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이 전 지구촌을 퍼졌어. 그래갖고 결과를 알아보니까, 나 지금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10만 명이 넘어. 10만 명이.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서 전 지구촌에 거기 관광 갔던 사람들이 이예수 믿는 게, 이거 읽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여기 있네. 10만 몇 명이지 그게. 한 3만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쓸데없이 외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하는 건 쓸데없는 게 없어요.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기르는 자가 따로 있는 것 뿐입니다. 심는 자가 있고 기르는 자가 따로 있는 것 뿐입니다. 심는 자나 기르는 자나 열매를 걷는 자나 똑같이 상이 똑같은 것이요. 박수로 말해서 상이 똑같다는 거야. 그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돌밤 날리시는 돌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고른 양아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다.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니.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자라나게 하신 자가 있다. 누가 자라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지. 심고 물 주는 건 사람이 하고 자라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똑같아. 심는 자는 물 주는 이나 똑같아. 애 낳는 자나 애 키우는 자나 똑같아. 낳은 엄마나 키우는 엄마나 똑같다고. 지금 그 말이에요. 전도한 사람이나 그 영혼을 자라게 한 사람이나 똑같다고 말이에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 심은 사람은 심은 상, 키운 사람은 키운 상. 할렐루야. 각각 받는다는 거야. 왜? 영혼을 구원하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뭐냐? 열심히 뿌릴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열심히 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씨를 뿌리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씨 뿌리는 게 아니라 물 주는 거지. 이미 여러분은 씨가 자라고 있으니까 여러분 물 주는 거라고. 그리고 열매는 거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 예수를 만나고 그러는 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건 하나님 몫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말하고 우리 하나님 몫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니면서 열심히 뿌렸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열매가 없어. 그렇지 않다고. 내가 뿌린 씨를 내가 걷는다고 주님이 그러셨다고. 뿌린 자가 있고 걷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 나는 올해 10명을 데려왔는데 한 명도 정착이 안 됐어요. 신경 쓰지 마. 넌 10명 데리고 온 상이 있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 지금 그랬죠? 각각 심은 자는 심은 자, 물 준 자는 물 준 자, 각각 여러분 간에 일한 대로 상이 있는 거면 박수로 하세요. 상이 있다는 거야. 나는 많이 뿌렸어. 전단지도 뿌렸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어. 너는 전단지 뿌리고 뿌린 상이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상이 많은데 그중에 최고의 상은 전도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시는 게 영혼이거든. 천지 만물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 근데 영혼은 예수가 피값 주고 샀다고. 그래서 영혼보다 귀한 게 없어. 그래서 영혼을 구하는 걸 가장 큰 상을 줘서 달란트 비해서 왕권을 주겠다는 거야. 그게 영혼 구원하는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간단해요. 여러분 전도 상 받고 전도 많이 하는 건 간단해. 이건 전도뿐이 아니야. 세상 일치도 다 똑같아. 따라하세요. 많이 뿌려야 많이 걷는다. 많이 뿌려야 많이 걷는다. 알만 뿌리면 되냐고. 알짜를 뿌려야지. 글쎄 알짜를 더 많이 뿌리면 되잖아. 많이 뿌려야 많이 걷는 거야. 이거는 전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똑같아. 여러분이 많이 투자하면 많이 걷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많이 투자한 만큼 여러분이 걷는 거라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 어떤 사람은 2시간 잡았다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잡았고. 그럼 10시간 잡은 사람이 더 많이 잡지. 똑같은 장소에 갔다면.
지금 그랬잖아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너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갈라디아서에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걷는 거야. 여러분 전도 많이 하기를 원하죠? 하나로 가면 왕권 누리기를 원하죠?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지 못해 걷는 사람 따로 있어. 뿌린 사람 따로 있고. 근데 여러분이 뿌리고 걷는 사람도 있어. 그건 알 먹고 꼭 먹고야. 뿌리고 걷었어. 그건 꼭 먹고 알 먹고고, 뿌리기만 해서 나는 거두지 못하고, 그것도 뿌린 상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 대신 어떻게? 많이 뿌려. 내가 뿌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걷는 거지. 내가 설사약을 광고를 해서 설사약, 우리 친구 하나가 나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정말 이렇게 영업을 잘해요. 영업. 그리고 나하고 같이 건축과를 나왔거든. 근데 그 친구는 한의약품을 들어갔어. 건축과 나온 놈이 저기 건축 안 하는데 싫대. 나는 건설회사를 들어갔고, 그 친구는 한의약품이라는 회사, 그 당시 한의약품은 조금만 했었어요. 근데 거길 딱 들어갔는데, 야, 그놈 영업 잘하대. 들어가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영업 1위야 그 회사. 영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건축가 공대 나온 애가 영업을 하는 게 영업. 걔 별명이 걸레야.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 걸레 사중창 하라는 애가 걔인데, 근데 또 그런 건 잘하대. 그런데 참 그때 내가 예수 믿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이 친구가요, 우리 친구 하나 결혼을 했어. 걔 결혼 끝나고 나면 파티하잖아요, 애들. 그래갖고 공항으로 여행 가기 전에 신랑 신부 데리고 친구들하고 가서 요 과천 관악산 넘어 음식 가서 밥 먹었어요. 딱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는 거지. 그러는데 그 친구가요, 한참 밥 먹으려고 갖다 놓고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 일어나서 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내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그냥 이제 앉아서 먹으려는데, 그러면 야 잠깐 딱 그러더니 가방을 딱 열더니 가방을 딱, 야 진짜 기상천외야 돼. 나 정말 그런 애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약을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근데 뭔 약이냐 하면, 지금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는 애예요. 거기서 노원, 무슨 약인지 모르죠? 요새는 그 약 없어졌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노원, 피임약이야. 무슨 약? 무슨 약? 지금 신혼여행 가는 애한테 피임약 광고하면 돼, 안 돼? 아니 가서 애를 가지고 와야 될 애한테 피임약을, 그거를 그 자리에서 광고를 딱 하는 거야. 한의약품에서 나오는 노원이라는 피임약을 딱 광고를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실제로 그 물건을 갖고 왔어, 약을. 그래 놓고 설사 멈추는 약을 하나 또 갖고 와서 요만한 캡슐에 들어있는데 팜플렛을 딱 나눠주는 거야. 그래 놓고 요게 그 당시에 7만 원인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렇게 하니까 혹시 나중에 설사가 나면 자기한테 전화하래. 그럼 자기가 쫙 배달해 준다고. 그냥 준다는 말이 아니야. 돈 받고 이제 배달해 준다는 거야. 친구인데. 그런데 친구니까 그 팜플렛 나눠준 걸 버릴 수가 없잖아. 친구가 주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집어넣고 왔다고. 집어넣고 와서 친한 친구가 그걸 했으니까 못 버리겠더라고, 나는. 그래서 책상 맨 밑에 서랍에 그냥 놓아놨어. 잊어버렸지. 근데 어느 날 내가 그걸 자꾸 찾았어. 왜 찾았게? 왜 찾았게? 설사하니까. 설사가 계속 나. 걔 정로 아닌가 뭔가를 사 먹어서 안 멈춰. 그때 그놈이 뭐 설사야. 저는 찾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깨달았어. 예수 믿고 전단지를 돌려놓으면, 예수를 전해놓으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기도가 응답된다. 여러분이 전해놓으면 그때는 막 그런 게 어딨어 그런다고. 저 새끼 말이야 지금 신혼여행 가는 애 앞에서 무슨 피약을 한 거야. 저 밥맛 없다 그런다고. 그리고 지금 밥 먹는 자리에서 무슨 설사약이야 그렇잖아요. 기분 나빴다고 그때.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딱 생기니까 그걸 찾더라니까. 찾아서 실제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친구한테. 야 너 그때 이게 약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지? 야 그거 좀 2통만 갖다 다오. 즉 바로 오토바이 딱 타고 왔어. 야 그러니까 영업 1위를 하지. 그러니까 전도 1위를 하지. 박수 좀 쳐봐. 지금 당장이 아니고 뿌리는 거야. 응? 고기를 잡으려면 우리 둘째가, 우리 목사님하고 나 사이에 둘째가 있어요. 낚시를 진짜
다 좋아해요. 낚시를. 낚시 광이야. 요즘은 안 잡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낚시로 시간만 나면 갔어. 한 번은 저 안성에 금광저수지라고 있어. 지금도 있더라고. 금광저수지 거기를 갔는데, 거길 왜 갔냐면 우리가 농사가 많으니까 집에 일하는 일꾼이 계셨어요. 일꾼. 그 일꾼이 거기 살아. 그 안성에 금광저수지 위에 살았어. 바로 이 동네. 자기 집이 있는데 저수지 있으니까 그걸로 낚시하러 가자니까 우리 둘째가 날 데리고 간 거야. 나 그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야. 거기 갔어. 깜깜한 시골. 호롱불이야, 호롱불. 야, 지금도 잊어먹지도 않아. 내가 닭도리탕을 엄청 좋아하거든. 닭고기를 엄청 좋아해. 우리 어머니가 집에 무슨 잔치 있어서 닭을 딱 해놨는데, 내가 어디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 한 보름 동안 친구들하고 무전여행 갔다 왔는데, 그걸 집에서 내가 좋아한다고 남겨놓은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어.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걸 상하잖아. 여름이니까. 6월달이었는데 그때가 학교 다니다가 방학하고 갔던 거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주려고 남겨놨는데 얼마나 먹고 싶어하는 형제들이 많아요. 거기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거를 내가 닭고기 좋아한다고 그걸 감춰놓고 이제 놨는데, 끼니 때마다 그걸 데펴놓는 거야. 끼니 때마다. 왜? 상하니까. 내가 왔는데 나 왔다고 그걸 남겨놓은 거를 줬는데 조청 먹는 것 같아. 이게 그쵸? 하도 데펴가지고 싼 냄새가, 이 탄 냄새가 밑에 이제 그래가 탄 냄새에다 못 먹겠더라고. 그렇게 내가 닭고기를 좋아했어, 어렸을 때. 근데 거길 딱 갔는데, 그 안성 거길 딱 갔는데, 밤에 이제 밥 먹으러 가자는 거야. 밥 먹고 이제 밤낚시 가자는 거야. 늦게 도착했으니까. 그 밥을 먹는데, 세상에, 우리 여기는 전기불에서 살다 갔잖아. 호롱불 딱 달아놨는데 반찬이 하나도 안 보여. 보이질 않아. 밥도 안 보여. 그냥 밥이야. 그리고 여기 반찬이 있어. 여기 뭐 김치도 있고 뭐가 있는데, 가운데 냄비에 뭐가 하나 있어. 근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생전 그런 시골을 처음 갔는데, 야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내가 갔으니까 그쪽 이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 집이니까 주인 집 도련님이 온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접을 극진히 했는데, 형은 그 일꾼 아저씨하고 저수지에 밑밥 주러 갔어. 밑밥. 그리고 나는 이제 혼자 앉아서 먹는 거야. 근데 그 집 이제 아주머니들이 막 수고수고하고 나 구경하고 그러더라고. 딱 보니까 가운데 냄비가 딱 하나 있는데 뭔지를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걸 좀 먹어보고 싶은데 젓가락을 대면 떠지지가 않아. 이게 덩어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결국 못 먹었어. 그걸 무서워서, 뭔지 몰라가지고. 잘못 먹으면 맛이 이상할까봐. 시골에 갔으니까 결국 못 먹고, 그냥 옆에 보니까 열무김치가 있더라고. 그 열무김치에서 고추장 있길래 그거에서 밥을 다 한 그릇 먹었어. 그리고 딱 물러났는데 그 아저씨하고 형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 저수지에 갔다가 딱 들어오더니 밥 먹었냐? 그래서 나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먹자. 딱 갔더니 야, 너 닭고기 좋아해서 너 닭도리탕 했는데 왜 하나도 안 먹었냐? 에? 이게 닭도리탕이야? 이 사람들이요, 시골 사람들이니까 닭도리탕을 조그맣게 썰어야 되잖아. 그래야 젓가락을 먹는데 닭 넓적다리 하나 툭 이게 잡혀야지. 나는 배가 부르는데 나중에 와서 그 좋아하는 닭고기를 자기들끼리 다 먹더라고. 그게 밤이 되니까 안 보여. 근데 그때 형 보고 뭘 하고 왔냐고 그랬더니 낚시하려고 저수지에 가서 밑밥 주고 왔대.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낚시하려고 밑밥 주고 왔다는 거야. 그 이제 밥 다 먹고 가자, 밥 낚시하러. 그래서 랜턴 갖고 쫙 비치면서 이제 밥 낚시를 한다고. 딱 앉았는데 나보고 그래, 넌 저기 가서 하래. 나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형은 이제 낚시꾼이니까 딱 대낭 놓고 난 저쪽에 하나 줘 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좀 있더니 열심히 잡는 거야. 붕어 이런 것들 막 쭉쭉 올라와. 나는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래서 형, 왜 절로 가봐. 내가 여기서 할게 했지. 너 거기서 해. 거기서 너 할 줄도 모르니까 하나 가고 하래. 내가 잡으면 이거 몇 더 끓여 먹으면 된대. 난 한 마리도 그날 못 잡았거든. 이런 대하로 하나 가득 잡았어요. 나중에 물어봤어.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자기가 앉을 자리에다가 딱 저수지 보고 이 자리가 포인트야. 딱 잡아온 거야. 꾼이니까. 거기다가 뭘 주고 왔냐면 떡밥 있지. 그래갖고 미리 확 뿌려주고 온 거야. 그리고 밥 먹고 나서 거기다 딱 낚시를 들여오니까 쭉쭉 올라와. 내가 하는 자리 거기 떡밥이 안 갔잖아. 그러니까 그중 고기가 없는 거야.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고기를 잡으려면 뭘 줘야 된다? 밑밥을 줘야 돼.
밑밥.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면 밑밥을 줘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밑밥을 깔아야 된다니까. 가루. 그 밑밥은 그냥 버리는 거라고. 그 일단 전에, 할렐루야, 잠잠하지 말고 나가서 말하라.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와서 말해라. 너를 해할 자가 없이 내가 너를 지키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자로 이미 부르신 거라고. 고린도후서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사명을 받은 거면 박수랑 사명을 이미 받은 거야. 예수를 믿는 순간 사명을 받았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다음 시간에 나오겠죠. 내 목숨 버렸다는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은 목숨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봐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자존심 갖고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자존심 내려놓는 겁니다. 자존심 빼서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나가야 돼요. 선교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 안 걸고 나가서 뭐 자녀나 교육시키고 어쩌고 그런 생각으로 선교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를 나가려면 딱 목숨 걸고 나가야 돼. 근데 자기 가족 외국에서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거는 여벌이야.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건 주님의 부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기를 주님이 지금도 원하신다고.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 이방인의 숫자가 차이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박수로 마음을 돌리세요. 그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뭐 선교사로 나가서 하면 최고로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삶 속에서 기회만 되면 예수를 전하는 거라고. 뿌리라고. 내가 열매를 걷든지 내가 물을 주지 않아도 뿌리라고. 자꾸 뿌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다른 사람이 뿌려놓아서 말랑말랑한 걸 내가 걷어오는 수가 있다니까. 다른 사람이 뿌려서 지금 말랑말랑해. 왜?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 몸이 아파갖고 말랑말랑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가자는 사람이 없어. 전에 누가 전하긴 전했는데 그때 툭 치면 연시가 떨어지는 거라니까. 그때 푹 찌르면 익은 고구마가 끌려오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그때 끌려오는 거라고. 나는 말이야 전도를 하나도 못했어. 그래갖고는 전도 못해. 그럼 야 열심히 뿌려. 그러다가 어느 날 뿌리는데 뭐가 툭 걸렸는데 보니까 연시가 뚝 떨어진 거야.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만약에 주의 종이 되고 이래서 그래 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륙으로 기다리고 있고. 할렐루야. 이건 특별히 타고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타고난 게 있는 게 아니라고.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사명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이 성중에, 이 서울 도성에, 경기도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많은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백성이 많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 가서 외치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눈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눈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호주 선교사도 아니지 그냥 평신도가 그렇게 길거리 서서 피켓 들고 그렇게 평생을 했다는데 10만 명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 10시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따라하세요. 서울에 하나님의 백성이 널렸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널렸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널렸다. 나를 기다린다. 아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됐어요. 아가야. 그리스 지방은 마게도니아고
그 고린도 있는 지방을 아가야라고 그래요.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야. 어떻게? 율법대로 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변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갈리오가 아가야의 새로운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너희 율법에 관한, 너희 종교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니들끼리 가서 처리해라.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말이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내쫓으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고, 왜? 바울 편 들었다고. 갈리오가 이 일을 삼가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고린도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서 만난 아굴라도 함께 동행했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는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고린도 지방 아가야 지방에 있는 거예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 서운하면 머리를 깎으니까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에 잠깐 들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에 갔더니 좀 머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허락하면 다시 오마. 그렇게 떠난 거죠. 가이사라 이제 유대 땅에 온 거죠.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기 본 교회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나. 이게 3차 여행이에요. 다시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터키 지방의 중심부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북부, 무시아는 서쪽.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거 많이 들었죠?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잘 봐요 이거. 아볼로는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바울은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야. 아볼로는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는 성령을 몰라. 그러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야. 요한의 물세례만 줘. 공부해서 예수에 관해서 가르쳤어. 그랬더니 브리스라 아글라가 목사님 일리 좀 와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영어로 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증거했다 이렇게 나와요. 앞에는 가르쳤다 그러고 뒤에는 증거했다, 증인이 됐다고 말이야. 맛을 봤다고 말이야. 참 아볼로 목사도 대단한 사람이죠. 평신도한테 배웠으니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핵심이 여기 나와요.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영의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아가야 지금 고린도에서 왔잖아요. 글로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그런 교인들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나는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바울 파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아볼로가 아가야 고린도로 갔거든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요. 앞에는 예수에 관해서 가르쳤고 여기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거야. 바뀐 거죠. 브리스라 아굴라를 만난 다음에 바뀐 거예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지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모르는 건 밑에 사람한테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배워야죠. 모르는 건요. 우리가 휴대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 모르는데 나 그런 거 안 써. 그러면 돼요? 자꾸 배워야지. 그러니까 딸한테,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물어보고 따라하는 거지. 우리 총회정 목사님은 아주 휴대폰 박사님이시고 아주 박사님이죠. 박사. 어떻게 잘하시는지 몰라. 거기 예랑이가 있어서 그런가 봐. 예랑이. 그냥 모르면 물어보니까 학산이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배워야 된다고. 여러분 모르는 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창피한 거지 배운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새로 이제 교육을 받고 나가서 성경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아볼로가, 잘 봐요. 아볼로가 여러분 이거 수없이 본 성경입니다. 내가 성경 세례 출전마다 읽는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유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이 무슨 말,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이건 여러분 성령 세례된 거 많이 들었고 만남의 축복이 소중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가 소중하다? 교회는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영적인 목사를 만나면 성도들은 영적인 성도가 돼요. 육적인 목사를 만나면 육적인 성도가 돼. 선생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 목사 이상을 절대로, 왜?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8년 동안 다녔다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18년 동안. 근데 나 그때 성령에 대한 얘기 못 들었어요. 한 번도. 천국 가신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나 귀신에 대한 얘기 못 들었어요. 진짜 못 들었어요. 내 귀가 막혔겠지. 목사님은 하셨는데 근데 못 들었어. 지금 아볼로가 목회를 해. 어떻게? 성령을 몰라. 공부해서 예수에 관해서 전하는 목사 밑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외에는 몰라.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는 거야. 바울이 가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다시 안수를 하니까 그네들이 방언하고 이혼을 했다고 지금 뒤에 나오잖아요. 누굴 만나냐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나 그랬죠? 목사님 만난 여러분과 내가 더 복인 걸면 시험. 박수야, 여러분과 내가 더 복이라고. 아, 세게 쳐봐 진짜.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나와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까 그게 중요한 걸 몰라. 여러분은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다가 그런 일을 겪고 왔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령에 사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성령세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성령에 대해서. 왜?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니까. 이석신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요새 우리 교회 매주 유튜브 보고 새신자 봅니다. 유튜브 보고 정말 매주 와요. 아, 이번 주에는 거기 저 신천지 무슨 지도자가 하나 찾아왔더라고. 명함을 들고. 아주 와서 그래. 나 신천지에서 왔는데요, 그래. 참나. 유튜브를 보고 거의 매주 와서 등록을 해요. 참 유튜브 큰일이에요 요새. 근데 열린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열어놓은 걸 사람이 닫나? 이번 주도 와서 유튜브를 보고 왔대. 와서 딱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와서 그래. 목사님, 유튜브만 봤는데 실물을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한 번만 안아봐도 되나요? 꽁 대신 닭.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밥 먹으면서 우리 이석진 목사한테, 야, 요새 유튜브 보고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할렐루야다 그랬더니 자기는 매일 한 건 이상 유튜브 보고 전화하는 사람을 매일 한 건 이상씩 전화를 받는데, 매일. 근데 이번 주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상도 쪽에 어느 목사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뜨잖아요, 거기. 그래서 그걸 딱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걸. 딱 보고는 사로잡혀갖고 5편을 봤대. 목사님 설교 5편. 5시간을 앉아서 꼭 보고 그 자리에서 팍! 고꾸러져갖고 앙 울었대. 그렇게 전화를 하더래요. 5시간 목사님 유튜브를 보고 그 자리에서 고꾸러져갖고 앙 울고 전화를 한 거야. 잘못했다고. 내가 목사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 다른 얘기 듣고 잘못 말한 걸 내가 잘못했다고. 세상에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는데 내가, 목사가 참 내 그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 명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음식점에는 주방장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종이 있는 그 교회에 다니면 여러분 하나는 더 바랄 거 없는 복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에서 그렇죠. 뭘 더 바라겠어요. 누가복음 6장.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앞
오케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영적 소경이야. 누가? 주의 종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성경 지식이. 영의 세계를 몰라. 영적 소경이 인도하니까 성도가 다 요한의 세례 외에는 몰라.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대. 누가? 성령을 개척하지 못한 아볼로가 목회를 했으니까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소경인데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둘 다 육적인 사람, 둘 다 문화적인 교회, 문화적인 사람 되지 않겠냐?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나도 그랬다니까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제자가 온전케 됐다면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선생 이상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선생만큼 갈 수 있다는 게 온전히 되면 제자 중에 최고로 온전히 된 자가 공자보다 온전히 된 자가 공자만큼 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 성령을 몰라.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그럼 제자가 어떻게 알겠어? 성령 알 수가 없잖아요. 소경이 소경인도 했으니까. 주의 종은요, 주의 종의 영성만큼 성도가 자라는 겁니다. 주의 종은 믿음 만큼 성도가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면 최도한 자랐다고 요즘 그랬잖아요. 목사님 믿음, 목사님 영권, 목사님의 영의 세계, 그만큼 성도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이상 못 따라가요 절대. 왜? 가르치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전 세계를 보고 오셨어. 우리는 그걸 같이 보잖아요. 영상으로 보잖아. 그걸 말씀을 듣잖아. 대통령 만난 걸 보잖아. 아, 대통령 만날 땐 저렇게 하시는구나. 본다고 그래. 근데 안 만나봤어. 말 못하지. 좋은 자를 못 살려봤다고. 목기문제 풀어본 적이 없어. 정신 이상하게 뛰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을 못 해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이천원 목사님 교회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실제로 그렇게 보냈다고. 누가? 여기 신영민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방배동에서 우리 목사님 건물에서 목회하셔서 시작하셨어요. 그분 신영민 목사님이 정신 이상 된 자가 오니까 저 이천원 목사한테 가라고 그랬다고. 왜? 당신은 못하는 거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김기하 원장이 우리 기도원 옆에 바로 할렐루야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 정신 이상 된 사람 전부 다, 그건 정신 이상 된 사람은 긁어서 안 된다는 거야. 이천원 목사한테 가래. 실제로 그래서 왔다고요. 귀신 쫓아서 해결해야 되니까. 선생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야. 소경하는데 같이 망해. 영의 눈을 뜬 사람을 따라가야 영의 눈이 떠지는 거미시오. 박수. 영의 눈을 떠지는 거라고. 영의 눈이 떠져.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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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능력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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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받아라.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에게 가야 되고,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해봐야 성공을 가르치지.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예수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신 분이요. 영적인 목사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은 그런데 초도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복 받은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복 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복 받은 거예요? 이 시대 목사가 복 받은 거예요? 내가 훨씬 더 복 받았죠.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더 복을 받았다고. 왜? 우리 목사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아멘. 여러분과 내가 더 복을 받았다고. 나보다 여러분이 더 복을 받았다고. 왜? 이 시대 목사 강의 들으니까. 그런 얘기라고. 이게 항상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나은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뛰어가는 자, 날아가는 자보다 붙어가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요. 박수 한번 붙어가는 자가 오십니다. 주여 삼창 통성이답니다. 주여, 주여.